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의 갑절이 되리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광야로 나온 지 2달 보름이 되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들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뭐 물건을 살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들 속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진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런 구멍조차도 안 보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잖아요. 이방인과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지금 출애굽기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시험하십니다. 시험. 무엇을 시험하냐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 있는데 이 시험은 마귀가 유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려는 시험이죠. 연단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떤 내용이냐면 1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시험이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 율법입니다.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어떤 시험입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거두는 거예요. 한 오멜은 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을 만큼이라는 것이 그날 하루 먹을 만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5명이면 한 사람당 2리터니까 2, 50, 10리터만 딱 거둬야 돼요. 10리터 정도 양. 근데 더 많이 거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대비책을 세워놔도 애굽의 말과 병과 같은 그런
거대한 뭐 보험을 10개를 들고 또 인맥을 든든히 쌓고 창고에다가 금괴를 산처럼 쌓아놔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 어떤 재앙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부자들이 지하 벙커, 호화 벙커 시설까지 사잖아요. 신문 보셨죠? 핵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벙커 안에 수영장, 뭐 술집, 노래방, 온갖 풀장까지 다 시설을 구비한 그런 다 사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실제로 뭐 세상적 말로 개털 같아요. 그냥 재산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후원도 안 받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지 마라, 저축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인도를 받는 나의 선민이냐? 그러면 너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그날 너의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거두는데 내일 모레 것까지 거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가뭄을 대비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때는 막 저축을 해가지고 또 궁핍할 때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너희가 너의 삶을 단돌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부모와 자녀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자기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유치원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에요. 불량식품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시각에서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자녀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다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기 아이 것들을 다 챙기죠. 뭐 사달라 말 안 해도 미리 다 사놓고 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모르시겠고 내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챙기지 않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나의 모든 필요를 실질적으로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해 내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바닥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의 필요를 아는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다, 인도자다, 목자다라는 것을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그날 먹을 것만 딱 챙겨야지 다음날 먹을 거 챙기면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자야 될 이부자리가 있고 잠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건가? 노후에 난 자식도 없고 시집도 안 갔고 장가도 안 갔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줄 건가?
나는 노예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시험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뭐만 생각하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언제 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순양을.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쓰고, 그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고,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하신 그 순양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인간도 스스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필요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다 어린아이처럼 각기 제각기로 갑니다. 영적 지각이 이미 병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 누구도 어린아이도 각자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해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시집 장가 가야 돼요. 난 직장이 필요해요. 난 돈이 필요해요. 난 친구가 필요해요. 애인이 필요해요. 각자의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호와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런 영적 지각이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인생들이 다 쏟고 있고,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오직 장성한 자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장성한 자가 아니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살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진짜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지각하지 못합니다. 나의 지각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보니 창조주인, 정말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보니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지 병이 낫는 것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지금 엉뚱한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출애굽기 앞장에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먼저 등장하시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를 치료할게. 너의 지각을 치료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와라. 병원. 어디요? 십자가로 와라.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와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얻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너에게 지각을 줄 거야. 참 하나님이고 영생인 것을 알게 할 거야. 나 여호와가.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적인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눈 뜨고 일어나서 직장에 가거나 하루를 살 때 당장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느낍니까? 필요를 느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옷이 다 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 새 옷,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 가방이 없으면 가방, 배가 고프면 음식, 이런 실제적인 필요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다 줘버렸을 거예요. 아무 필요도 느끼지 못하도록 다 줬겠죠. 친구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줬겠죠. 모든 걸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대로 육적인 그냥 육신이 되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만 가지 필요를 느끼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실제적인 필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굉장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적인 일이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을 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1톤을 주고 한 트럭을 준 게 아니라 딱 그날 하루 먹을 거 그 다음날 썩어버려. 벌레가 못 먹는 거예요.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재워놓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내일을 대비해서.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는 재워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그냥 오늘 먹을 거 하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삶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산다라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안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가장 보장된 삶이에요. 히로시마가 아니죠. 후쿠시마에 그 오염수가 방류된다니까 사람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고기 잘못 먹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코로나19 재앙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수많은 변수 앞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창고에 재워 놓아야 되고 불안 속에서 그렇게 살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아무리 잘 돼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봅시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쏟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정말 만나 메추라기로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한번 잘 통과해 봅시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